예, 길다고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우리 이 시간에 그래도 인사는 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와 지금 이전의 교회에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교회와 전에 교회 차이, 옛날에 그런 교회 차이점.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주로 미국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발을 신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당연히 신발 신고, 그때는 또 이 단상이 좀 더 높았죠. 그랬는데도 저는 항상 신발을 신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지만 우리 안종림 권사님께서 자꾸 이 단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그 권사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저한테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거를 참고 계시더라고요. 또 차이점이 뭐냐면, 전에 교회들은 길 때는 이 카펫이 주로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카펫을 빨간색으로 통해서 그 주님의 보혈을 상징을 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색깔을 안 따져요. 요즘 따지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색깔이 가장 예쁘게 어울리기, 디자인이 잘 될까, 거기에 따라서 카펫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많지만 이렇게 온유한 개나리 같은 색도 많이 쓰고, 파란색도 시원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단상에는 또 전에는 남자분들만 올라왔어요. 여자분들은 올라오는 걸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 목사님 세우는 것도 그래서 되게 늦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교단에는 이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어때요? 많은 여자분들이 단상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찬양팀은 다 올라오고, 또 큰 교회들은 요즘 뒤에다가 성가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웅장하게 이렇게 설교를 더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성가대를 뒤에다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예수교 장로회는 그래도 장로계 측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1957년 9월 부산에서 제40 2차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강단에 십자가를 만들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꾸 큰 교회들이 그 교회의 큰 교회들이 자꾸 교회를 예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십자가를 단상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2015년, 그러니까 7년밖에 안 되죠. 다시 그 사람들이 재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면, 단상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밤에 한번 한국 그 도시를 한번 바라보세요. 다 거의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거기다 병원까지 십자가니까 교회도 십자가, 병원도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전 놀란 게 뭐냐면, 미국에 왔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냥 종탑이에요. 종탑이지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의 앞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세니까 그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려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 십자가가 가려집니다라고 컴플레인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빨간색,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성종이 있어요. 예배할 때 땡 치면서 이번서부터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성종을 쳐요. 근데 이제는 그 성종도 쓰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왜 여성분들은 강단에 올라오고, 왜 대한예수교 합동청 100년이 이상 된 그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뭐냐면은 빨간색이라 아까 말했던 카펫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졌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상은 뭐냐면은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자리,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기는 뭐냐면은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올라서 발표할 수 있는 그냥 강대상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 가끔가다 보면 십자가 이렇게 댓글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애굽만 나오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배가 고픈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야, 물도 없지, 밥도 없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애굽에 돌아가는 게 너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컴플레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뱀에 물리면은 되는 겁니다. 그 죽는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옵니다.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뱀 몰렸는데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큰 꼭대기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꼭대기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 구리뱀이 다윗 성전에, 그다음에 그 이어서도 계속 성전에 그 구리뱀이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의 900년 동안이나 그 구리뱀이 그때 바라봤던 모세 때 만들었던 그 구리뱀이 성전에 계속 거기서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900년 동안 정말 다윗 때부터 정말 귀하게, 정말 그 왕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존했던 그것을 그냥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겠지만은 때로는 이 십자가가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로교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를 깨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가 졌어요. 졌으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이 질 게임이 안 돼 왜 우리가 졌을까 하다가 이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법궤,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부터 앞세웠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나아갈 때 물이 갈라졌고요. 여리고성 돌 때도 누구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어때요? 맨 먼저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또 블레셋 군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야,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라고 소리가 지른 거예요. 왜? 언약궤가 들었다 이거죠. 이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도 알았죠. 아, 언약궤가 들어왔다.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 라고 블레셋 군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는 더 재밌어요. 그들이 더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것을 그들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형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들 그들은 그것을 신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왔으니까 야,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판사판이잖아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야, 용사들이요, 우리가 이판사판이니까 우리가 더 담대하게 싸우자. 이제 물러설 수 없지 않냐. 더 담대히 싸우자 해가지고 싸웠는데 처음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싸움 붙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는데 죽은 수도 3만 명이에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가 있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졌을까요? 우리가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질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옆에다 끼고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있고 때로는 보혈을 상징하는 그 빨간색으로 다 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인 것처럼 다 보여주는데 왜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상징이에요.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움은 돼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졌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떠오르지 않냐고 무조건 언약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그냥 궤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언약궤가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그때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지금 그 언약궤는 찾을 수도 없어요. 뭡니까?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상징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단상은 어떻게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에 자기들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걸 강조해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성경책 아무리 갖고 다닌들 펴보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그 성경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런 교회가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헌금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거 우리가 얼마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도 우리가 정성껏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할 때 이번 한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상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 만들어진 것 형상을 보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창조주여 능력에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